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부분과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겠다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먼저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철저한 편견에 의한 무지함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무지함이 메시아가 예수이심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철저한 편견 때문에 그들은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철저한 편견이란 근거 없는 고정관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상황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이권이 관련되어 있었고 자신들의 권력이 상실될까 봐 믿지 않은 것이죠. 의도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은 선택받았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고 하고 다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안식일에 나아가 회당에서 읽고 낭독하고 기도하지만 그들은 영적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의 무지함이 비극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 비극은 비참한 것이며 공포가 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의 무지함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에 찔러 피를 흘려 죽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존심에 걸린 문제였었고 그들에게 미래가 걸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될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무지함의 극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7절 후반절 보게 되면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으나 그러나 이 또한 선지자의 예언, 구약에서 말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에 의하여서 당연히 예수님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나로 인한, 나의 죄로 인한 그 죄값을 대신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울도 무지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몰랐던 무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음을 나는 이제 믿게 되었다. 이것을 나는 경험하였고 보았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십자가가 나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바울은 무엇을 보았길래 이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이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난, 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이유는 그들의 무지함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으며 그 비참함이, 그 무지함이 바로 나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만큼 나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았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보아 예수님을 죽인 그 나쁜 놈, 그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의 영적 무지함. 십자가를 보면 나의 죄를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죄가 있음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지 그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 성도라고는 하는데 나는 십자가를 보아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나는 중생하였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영생을 받았는지 모른 채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방문객이 되어서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구원의 확신 없이 내 할 도리 다 했다라는 생각으로 마치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꼭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기분이 찜찜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면서 이 메시지는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나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을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다음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다음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은 그냥 전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연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연합되어진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뜻은 우리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권속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그 죄의 삭시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을 가진 자들은 중생한 자들이고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고요, 거듭난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자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제가 단어만 사용했지만 이 복음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복음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영생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쉽게 여겨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습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뜻은, 즉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교회식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멤버가 된 것, 멤버십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에서는 곤비해 있을 때에, 배고픔에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대신 내가 죽을 줄 테니까, 먹을 걸 줄 테니까 그 장자권을 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25장 3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필요가 없어. 난 지금 배가 너무 고파. 나한테 떡을 줘, 죽을 줘. 내가 이거 줄게.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 중에 야곱을 너무 부각시키면서 야곱처럼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초점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초점은요, 에서입니다. 에서가 어떻게 했는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4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팥죽을 주게 되고요, 에서가 먹기 시작하는데 동사가 이어서 쭉 나오게 됩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자, 이 뜻을 정확히 보게 되면, 왜 이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급히 갔다 이렇게 계속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니까 나는 내 본능에 충실하겠어.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욕심, 거기에 충실히 한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모든 일들을 금방 급하게 해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 중에 최고가 바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급하게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급하게 그냥 해치워버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것, 우습게 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우습게 여긴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가치관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 원어로 보니까 경홀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 또 다른 뜻은 경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아서 팔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 깊은 내면에서는 이게 뭐라고, 이 장자가 됐다고 해서 나한테 뭐 떡이 나와 뭐가 나와,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이런 거 이딴 거 필요 없어 하면서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는 불경건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 인간의 지정의가 마비된 상태가 바로 에서의 상태예요. 축복을 가볍게 여긴 상태.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아니, 목사님 멤버십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 멤버 하면 뭐 교회에서 베네핏이 있습니까? 나한테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그럼 안 해도 그만이지 뭐. 교회에 간다고, 성도가 된다고,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 내가 옆에 교회로 가고 말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에서가 경멸히 여겼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거룩한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장자의 권한은 고대 시대에 있어서 생명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란 즉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가 무지했기 때문에 최상의 가치가 있는 그 장자권을 내가 배가 고프다라는 이유로 그저 내 배고픔을 달래고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았다라는 것은 크나큰 죄를 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음행하는 자, 죄인을 상징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을 거부하는 자를 음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동일하게 장자 명분을 판 자, 즉 음행한 자와 장자 명분을 판 자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구원, 영생,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는 자로서, 교회의 멤버가 된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제공하는 기쁨과 포만감을 위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삭수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하나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순종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게 됐는데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원리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증명하면서 설명하면서 30절부터 쭉 그 부활까지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일 수 없다. 그 율법은 결국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더 알게 해주는 것이다. 율법을 본다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있다.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처럼 38,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네,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를 말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오직 이 사건을 믿는 자마다 의로워진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회당에 있던 자들이 다 놀라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율법 너머에 복음이 있다고? 율법보다 더 우월한 복음이 있다고? 이 사건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하고도 완전한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 되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몇몇 그룹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있던 그 마음들이 법대로 하던, 순리대로 한다고 하던, 말씀대로 따른다고 하던,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육신을 쫓아갔던 자들이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었고 마음이 굳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다시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바울을 찾아오게 되죠. 42절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인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서 개종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마음이 펑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완악했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빛이 임하는 순간, 그 빛을 받은 순간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완전함에 의하여서 복음의 완전한 그 은혜에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45절, 44절, 4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그 복음,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가르쳤던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후에 침례를 주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즉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하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들이 오늘 본문 이후서부터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44절과 45절의 내용들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반박한다라는 이 뜻은 반대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말을 합니다. 즉 회방한다는 뜻입니다. 회방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임을 회방하고요, 다시 말해서 예배 모임을 회방하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 성도의 교제 모임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공개적으로 적대하는 행위를 반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반박하였습니다. 비방한다는 뜻은 욕을 하고 저주하며 비난하는 것을 비방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의 완악한 그 마음이, 돌같이 굳었던 그 마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녹아져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복음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신다, 조명하다, 이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적인 이 놀라운 오늘 본문에서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울리는 영적인 사이렌과도 같습니다.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깨지고 녹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에 감동을 받은, 은혜를 받은 한 작가가 찬송가 중에 이 세상 험하고, 특별히 2절 중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아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우리 인생 가운데, 비참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독생의 숨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저 여러분들은 주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음을 믿는 우리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2절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시 한번 접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Jesus paid it all. Jesus paid it all. All to Him I owe. Sin and left the crimson stain. He